길었던 호세아서를 마치고 이어서 바로 뒤에 나오는 짧은 요엘서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엘서의 배경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자연재해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그들의 온 땅이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때문에 곡식이 씨가 마르고 성전에 포도주를 따라 드리는 전제 또한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보며 하나님께 대체 왜 언약에 속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참혹한 일이 발생하는지 질문을 던졌고 백성들의 죄악이 그 원인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연재해에 담긴 하나님의 선포를 깨달으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하죠.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요, 이 죄악이 원인임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그 죄를 일일이 이야기하면서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이요 왕이라 고백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1절만 먼저 살펴보면 요엘 선지자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1절은 시작하고 있죠. 요엘은 가장 권위 있는 대상이 선지자인 자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개 혹은 선지자로서의 소명, 시대의 배경, 모든 내용을 생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마음을 두고 자신을 숨기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으로서의 그 역할에 충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의 어명을 들고 온 심부름꾼이 그곳에 도착해서 자신의 경력, 자신의 배경을 내세웠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겠죠. 우리 또한 이러한 요엘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당연한 우리의 심부름꾼의 모습, 겸손하며 우리의 본분을 위해서 감추고 낮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요엘이 1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을 다시 한 번만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것을 말하라 입니다. 여기 나오는 늙은 자라는 이 단어는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전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잘 들어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한 땅의 모든 주민을 호출하고 계십니다. 나이 든 사람들, 모든 땅의 주민들을 호출하여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확인하십니다. 그들을 호출하셔서 물어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전례 없고 유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이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메뚜기 떼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여기 이 말하라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사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매우 세심한 단어입니다. 자세히 적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전하라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였습니다. 왜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이 사건이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일어난 이 메뚜기 떼 사건을 후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서 자신들이 당했던 이 심판,
이 재앙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끔찍하고 놀라운 현실, 어쩌다 불운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혹은 그저 기억에서 그땐 그랬지 하며 쉽게 잊어버려도 되는 일이 아니라 자손들에게 단단히 일러서 그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엘서의 지금 이 상황과 같이 참혹했던 역사를 잊어버리고 우리 현실의 아픔과 괴로움을 그저 우연, 불운으로 돌려버릴 때 변화되는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를 자세히 돌아보고 살펴보고 현재와 미래에 더 나은 날들을 만들고 또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고통과 눈물 가운데에서 단단히 기록하고 기억하며 또 후세에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우리 다음 시대에 좀 더 낫고 바르고 희망찬 날들을 만들기 위해서이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를 직면하기 두려워해서 성찰하지 않은 채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이러한 현실은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11년에 3월 11일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도호쿠 대지진이었죠. 사망자가 18,000명 정도 되었답니다. 실종자가 2,000명 정도 있었던 이 대지진, 이 동북부 지역에 이와테현이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 내지는 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도 8,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실종되었는데요. 근데 이곳이 해안 지역인데 사망자가 없었던 유일한 마을이 한 곳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 이름이 후다이 마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오랫동안 이 마을을 이끌어온 촌장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고토쿠라는 촌장인데요. 이분은 자기의 일생 평생 사업으로 방조제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15.5m, 길이가 155m의 방조제를 끝끝내 완성시키죠. 근데 이 촌장님이 엄청나게 공격도 많이 받고 예산 낭비라는 수많은 지적을 받게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었지만 끝끝내 이걸 완성시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마을이 1896년 그리고 1933년에 쓰나미를 맞아서 500명 정도의 사람이 계속 죽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근데 이 마을은 멀쩡했습니다. 14m 정도의 파도가 들이쳐 왔다는데 이 마을은 멀쩡했죠. 단 한 명의 사망자, 부상자도 없었고 이 방조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신발도 젖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롭게 이 방조제를 위해서 싸웠던 촌장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죠. 이분이 이걸 지으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번이나 겪었던 일을 3번 겪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끝끝내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잘 따르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곤 하죠. 그러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또다시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반복되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운이 없었지, 그때는 참 힘들었지 하며 그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반복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 지난날을 돌아보며 또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픈 과거를 힘들었던 날들을 돌아보며 그 중요성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 번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세번역에 보면 풀무치, 메뚜기, 누리, 황충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다 있는 메뚜기의 종류더라고요. 저는 이 메뚜기가 실제 한 종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공부하며 실제 팥중이라는 메뚜기 종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이 메뚜기 떼가 반복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팥중이가 왔고 그 다음 메뚜기가 오죠. 그 다음에 누치가 오고 그 다음 황충이 오게 됩니다. 총 4번 동안 메뚜기 때가 찾아온 것이죠. 이날이 바로 요엘서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4절 그리고 6절을 보면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 종려나무, 사과나무 모든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이 농사를 망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일 드려져야 하는 이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매일매일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보리와 밀의 맥추절, 포도의 초막절, 모든 절기의 내용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갑자기 몰려온 메뚜기 떼를 원망하면서 우연히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으로 여길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한 번 오는 것은 우연일지 모르나 같은 곳에 4번이나 반복해서 오는 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엘은 오늘 모든 사람을 향해 슬퍼하고 통곡하며 울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왜 바알을 좋아하고 숭배했습니까? 우리 호세아서에서도 살펴봤지만 농사의 신이었기 때문이었죠. 풍요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메뚜기가 오늘 이 모든 농사의 작물을 다 없애버리죠. 그리고 5절을 보면 포도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어 포도가 풍족해서 술까지 만들어 마셨던 그들이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없게 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포도주는 언제나 바알을 상징했죠. 풍족한 농산물, 그들이 벌어들였던 돈, 술, 음란한 제사,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안에 스며들어 있던 바알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빠지면 끊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바알을 멀리하십시오, 끊어내십시오 명령을 듣곤 하지만 단칼에 잘라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4번이나 겪고 나서야 겨우 울며 끊어낼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울며 완전히 무너져야 그때부터 바알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쫓던 내 모습이 부끄럽고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일생을 통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일상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그저 다 우연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뜻하지 않는 일들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일들이 혹시 일어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죠. 남들에게는 그저 오늘 운이 없는 하루, 재수 없는 하루, 좀 일정이 이상한 하루일지 모르지만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는 그 해석, 그 이해야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는 백성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메뚜기가 4번이나 큰 습격을 해야만 알고 깨닫고 삶을 바꾸는 고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고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바알을 끊어내며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